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약의 말씀, 골로새서 제3장 1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27쪽경에 있는 골로새서 제3장 1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오늘 우리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또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이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요즘 맞벌이를 하는 젊은 세대 도시 부부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굳이 도시를 찾아볼 필요도 없이 이 맞벌이의 시초는 아마 농촌 사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결혼 이후부터 지금까지 논과 밭, 바다, 사무실, 일터에서 부부가 함께 일해 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부부가 같이 일하고서도 집에 왔는데도 아내 되신 분들은 남편처럼 두 다리 뻗고 쉬지 못할 때가 많곤 합니다. 이상하게도 부부 중 아내 되신 분들은 낮에는 바깥에서 힘써서 일해야 하고 귀가에서도 야간에 가정 일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자녀들 뒷바라지, 가족들 빨래 등등의 집안 일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내 몫으로 생각하는 아버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유교 문화의 영향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어쩌다 한번 설거지를 도와주고서는 남편이 이것 가지고 온갖 생색을 다 내곤 하지요. 요즘 같은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일하고 집에 오면 땀이 흥건하고 몸이 피곤 때문에 몇 배는 무겁습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부인들의 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저같이 속 없는 남편들은 집에 오자마자 부인에게 밥을 달라고 합니다. 아내도 밖에서 일을 남편과 똑같이, 아니면 어쩌면 남편보다도 일을 더 힘겹게 더 많이 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미련 곰탱이와 같은 남자들은 배고픈데 왜 식사가 빨리 준비가 안 되냐면서 짜증을 냅니다. 저녁 한 끼도 아니고 아침, 점심까지 하루에만 3끼의 식사를 준비해야 합니다. 아내가 참다 인내심이 한계에 올라 삼식이 남편님, 당신은 손이 없으세요, 발이 없으세요라고 소리를 쳐보지만 말을 콧구멍으로 받아듣는지 들은 척도 안 합니다. 제가 약간은 과장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방금까지 말씀드린 이야기는 우리가 매일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자마자 마주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의 찐 현실입니다. 교회 오시면 예배드리기에 적합한 분위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강단의 꽃꽂이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박다빈 선생의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찬송가를 부를 때면 짜증과 불평은 모두 사라지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위로가 내 마음속에 가득한 듯 느껴집니다. 주중 힘든 일로 몸이 천근만근이지만 그래도 교회가 천국과 다름없어 보입니다. 게다가 성경 말씀 읽고 또한 들으면서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지금 당장이라도 누구에게나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원수까지도 말이지요. 그러나 목사의 강복 선언이 끝나고 후주에 맞춰서 천천히 저 문을 통해 걸어나가시며 퇴실하시자마자 내가 방금까지 누렸던 천국잔치의 은혜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연일 폭염으로 너무나 더워 죽겠는데 재밌지도 않은 말을 농담이라며 꺼내는 이의 말이 거슬리기 시작합니다. 마당에 주차해 놓은 승용차에 탑승하고 천천히 후진을 하려는데 언덕 쪽에서부터 시속 40, 50km 빠른 속도로 내려오는 차 때문에 급브레이크를 잡으셨던 경험을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깜짝 놀란 마음에 입에서 나도 모르게 육두문자가 터져 나옵니다. 집에 도착하셔 보니 점심시간 넘었다며 빨리 밥 차려달라고 가족들이 재촉을 합니다. 그래도 몇 분 전까지 교회에 앉아 천국잔치를 경험한 듯 예배의 감격과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던 것을 기억하며 어금니를 깨물며 참습니다. 그래, 은혜 받은 내가 참자를 혼잣말로 중얼거려 봅니다. 하지만 빨래통이 아닌데도 방바닥에 누군가가 신다가 벗어놓은 양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설거지거리들, 그리고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농가 밭의 일들, 아이들이 보다가 치우지도 않고 그냥 쌓았던 책과 장난감들의 그 난장판을 바라보면서 결국 화산처럼 분노가 터지고 맙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 중 1절과 2절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 바울 선생이 맞는 말 하였네 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게다가 누군가가 옆을 지나가며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라와 같은 가스펠송까지 불러준다면 금상첨화이겠지요. 그래, 이 죄 많은 속세에서 누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 할아버지가 와도 안 돼. 교회 빼고는 집, 학교, 회사, 병원, 논밭, 바다, 사무실, 마트와 카페 그 어디에서도 은혜를 느낄 수가 없어요 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많은 한국교회 성도분들이 교회에서 활동하는 것은 성스럽고 거룩한 것이지만 교회 밖에서의 생활들 거의 대부분이 불경스럽고 거룩하지 못한 속된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직장에서 본인에게 맡겨진 사무와 행정, 또 영업과 그리고 남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들은 세속적인 일들이요. 반면 교회에서의 봉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이다라는 인식이 아직도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교회 활동에 열심히 했던 어떤 청년이 신학교에 편입을 하고서 자기네 학교 신학교 학보에 쓴 글입니다. 제가 짧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대학 시절 저는 교회에서 찬양대, 교회학교 교사, 학생의 임원 등등 많은 봉사를 하였어도 뭔가 찜찜한 기분이 있었습니다. 지금에서야 생각해보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신학교에 들어가라고 자주 도전을 주셨는데 제가 그것을 매번 거절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좋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에 따라 결국 저는 여기 신학교에 편입하였고 이제야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글을 읽고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도 목사입니다. 하지만 방금 그 청년의 글을 읽다 보면은 세상에서 목회자가 아닌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마치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에 어긋나게 살아가는 사람들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그 글을 썼던 청년은 여보세요, 임 목사님, 바울도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오늘 말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따지며 저를 찾아와 또 멱살을 잡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오늘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썼던 바울도 골로새 성도들에게 여러분은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선을 긋고 사십시오. 여러분끼리만 모여서 생활하면서 안 믿는 자들과는 절대로 섞이지 마십시오. 숨이 다하여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만을 소망하며 평생을 여러분끼리 살아가십시오라고 말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을 우리가 찾기에 앞서서 혹시 지금 우리 성도님들 앞에 놓여진 책이 여러분의 성경책이라고 한다면 펜을 드셔서 제가 불러드리는 단어들의 이제부터 밑줄을 한번 그어보시겠습니까? 먼저 골로새서 3장 1절에 나온 찾으라입니다. 찾으라의 밑줄을 그어보시고요. 그리고 2절 생각하고, 그리고 아랫줄에 생각하지 말라. 다음으로 5절에 나온 죽이라. 그리고 8절에 벗어버리라. 그리고 9절에 보면 하지 말라. 그리고 벗어버리고가 있죠. 거기에 밑줄 그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10절 입었으니. 네, 여기까지 밑줄을 그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8개의 동사들입니다. 여러분 밑줄을 다 그어보셨습니까? 자, 그런데 하지만 우리말 문법으로 을에 해당되는 것들을 함께 말씀드리지 않다 보니 위 5가지 동사만 읽을 때 약간은 섬뜩한 느낌을 받으신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 3절은 죽이라 라는 동사로 끝나는 간청문을 바울이 썼는데 앞뒤 문맥 상관하지 않을 경우 기독교회 전체가 자칫하면 남들로부터 이상한 오해를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무엇을 죽이라고 골로새 성도들에게 요청하였는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하여 위 8가지 동사들 앞에 놓여진 목적어를 포함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절을 보시면요, 1절에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고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5절과 8절은 전체를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바울이 죽여야 한다라고 말한 목적어는 음행이었습니다. 더러움과 정욕들, 악한 욕망과 탐욕들을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이 버려야 할 것들은 분노와 격분과 악한 마음과 회방함과 그리고 이웃을 모함하고 진실이 아닌 거짓 소문과 같은 부끄러운 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9절 10절은 우리 세 번역으로 새롭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 골로새서를 천천히 묵상해 보셨을 때 어떠셨습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바울의 부탁을 가지고서 성도들이여 이제부터 세상을 등지며 사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모두 그만두고 신학교 들어가십시오. 가족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만이 거룩한 것입니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해석일까요? 결코 옳은 해석이 아닙니다.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부탁한 모든 것들은 골로새 교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적용해야 할 요청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숨이 다하여 하나님 품에 안길 때가 되면 내 말대로 행하십시오라고 바울이 말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울은 1절에서 위의 것을 찾으라고, 2절에서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각각 썼습니다. 바울에게 위의 것이란 우리의 숨이 다하여 가게 되는 그곳에 있는 어떤 것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바울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위에 십자가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시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배가 항구에 정박하면 큰 돛을 바다 아래로 내리지요. 이 돛 때문에 어지간한 풍랑에도 배는 떠내려가지 않고 버틸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에 해당되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생각한다라는 것은 골로새 성도들이 온전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만 자신들의 인생의 돛을 내린다라고 하는 은유적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기 삶의 주인으로 고백한 후로는 골로새 성도들의 생각과 말, 행동 모든 것들 속에 예수님으로 점점 채워져 가기를 바울은 그들에게 희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을 찾으며 예수님만을 깊이 생각하라고 바울은 부탁하였던 것입니다. 과거처럼 거짓말로 남을 모함하고 폭력을 써서 남의 것을 빼앗아 내 것 삼고 고무와 술수로 좀 더 높은 권력,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일들과 골로새 성도들은 완전히 작별해야 합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을 창조하신 분, 즉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루하루를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바울이 말한 바 위의 것을 찾으며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어찌 교회 안에서의 예배와 활동으로만 제한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서로를 용납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남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일,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행동과 말 위에 사랑을 덧입히는 일들은 교회만이 아닌 저와 여러분의 가족들 또한 우리가 오늘 만나게 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펼쳐져야 할 것들입니다. 집에서 삼식이 남편, 잔소리를 멈추지 않고 바가지를 긁는 부인, 시도 때도 없이 칭얼대며 부모의 또 할머니 할아버지의 속을 뒤집고 하는 우리의 아들, 딸과 손주들, 그리고 평소에 보기만 해도 내 얼굴 표정을 굳어버리게 만들어버린다 생각했던 내가 아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며 저와 여러분이 차곡차곡 한 발 한 발 내딛는 평상시 하루하루 속에서 우리들은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인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살아가기를 반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3장 16절과 1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골로새 성도들뿐만 아니라 2022년 대한민국 충남 홍성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 모두는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선택과 판단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합니다.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 새날 아침 우리 눈이 떠질 때 바울의 표현대로 위의 것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또한 주님을 깊이 생각하시며 하루를 시작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밤이 되어 잠자리에 누워 주무시기 직전 주 예수께서 주시는 힘으로써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갔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내일 또 동일한 은혜를
나와 내 가족들 그리고 내 이웃들에게 주실 것을 위해 기도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오늘도 내일도 우리 모두 위의 것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생각하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